얼마 전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우리 교단 지난 총회장님께서 또 느헤미야 설교집을 보내줬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총회장님의 설교를 제가 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남의 설교를 발췌해서 하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느헤미야서는 그 설교 제목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저는 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조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세대입니다. 옛날 전쟁은 나서 안 될게, 옛날에 전쟁 나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좀 이렇게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죽여버려요. 왜? 다시 쿠데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 죽여버리고 주로 청소년들이나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요. 그리고 아예 노년은 남겨두고 아주 어린애들 또 언제 키워서 일시켜 먹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남겨두고 노인 세대 남겨두고 또 장애인들 남겨두고 막 천리길을 끌고 가야 되니까,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려니까 그들은 가다 죽으니까 아예 끌고 가지 않아요. 그렇게 남겨두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할아버지 세대에 끌려가서 이제 포로 1세대, 2세대, 3세대 되는 자예요. 느헤미야는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지만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죠. 총독 이름이 뭡니까?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 그분이 총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분이 저기 하얼빈에서 저격당했습니다만, 이것처럼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 출신들을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총독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창세기 또 생각이 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 동기로 다 있었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은 누가 죽이냐면 측근들이 죽여요. 측근들이, 가까운 사람이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술 맡은 관원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독을 탔다가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아주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그 배경이 뭐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할아버지 대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자자손손이 영원한 포로고 영원한 노예입니다. 영원한 종이에요. 세상에서 위로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돈 번다고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위로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 딸 이름을 제가 질 때 어진 여인이 되라고 이름을 줬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어디 가든지 이름이 어진이다 그러면 어진이, 그러면서 이렇게 다들 이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딸 낳았는데 이름도 아빠가 줘달라 그래요. 자기처럼 좋은 이름을 줘달라 그랬는데 한치 건너 두치라고 내 딸은 이름을 잘 졌는데 또 손녀딸은 또 그렇게 제가 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뭘 질까 막 고민하다가 소리라고 이름 지라 했어. 소리. 무슨 소리?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유소리며 사이가 유시니까 유소리라고 져라. 소리가 통과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사람을 통과하다. 굉장히 중요한 소리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대. 애가 학교 가면 놀림 받을 것 같아. 너희들은 뭐라고 짓고 싶으냐 했더니 사랑이라고 짓고 싶대. 왜 사랑이냐 했더니 믿음, 소망, 사랑이었지 사랑이라.
야, 요즘에는 사랑 흔하다. 그냥 사랑 흔하다. 그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얘들이 호적을 사랑으로 해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사랑은 좀 흔하다. 그리고 아빠 친구 목사님 딸도 사랑이야. 지난주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이 올려. 거기도 유씨인데 유사랑이야. 그러니까 또 얘네가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집사람이 조이라고 이름을 지라 했어요. 조이. 그러니까 유조이, 기쁨. 그래서 결국 제 집사람의 이름으로 줬어요. 너는 기쁜 사람이 되라고, 기쁨을 주는 사람 되라고 해서 유조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름을 막 줬잖아요. 무슨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정파리, 또 무슨 또 똥파리, 뭐 그런 돌쇠, 그렇게 지니까는 정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이 막 졌다 이거야. 내 이름 막 지니까 옛날 저 정가자들은요, 이름이 험악한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다고, 이름을 여러분 자손들한테 기도하면서 정말 이름을 잘 지을 수 있게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역사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벨론에 살지만 고향, 즉 유대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유대 땅에서 자기의 친척되는 그 동생뻘, 형제뻘 되는 하나니와 그 몇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과 배경이 달라요. 옛날엔 걸어 다니던 시절이죠. 천리길을 걸어온 겁니다. 즉 부산에서 걸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와 그 일행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관심이 많으니까, 고향에 대한 관심. 여러분도 고향에서 누가 찾아오면 고향에 대한 관심 얘기하잖아요. 그래, 뭐 누군 살아 계시냐, 누군 잘 있냐, 이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은 잘 있냐 그랬더니 슬픈 소식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수십 년 돼도 아무도 그냥 수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문이 불에 탔는데도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자, 깨닫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고향 소식을 들어도 그러려니 해. 여러분 웬만한 소식 들으면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야. 아니, 고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고, 이거는 심각한 일이야. 예산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통곡하며 웁니다. 슬퍼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포로는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갔다 안 돌아오면 끝나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나이다. 불탄 성문을 고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고향 소식을 들은 그의 얼굴이 항상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죠. 수심이 가득 차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한날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은요, 옛날이나 저기 대통령이나 항상 주변을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항상 봐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갑자기 찔러 죽이진 않는가, 이 사람이 독을 타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형편을 살펴요.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찼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 병들었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그랬더니 폐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 고향에서 형제들이 왔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그걸 고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정말 슬픕니다. 그러면서
임금 왕이 물어본 김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폐하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저를 고향에 좀 갔다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갔다 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데 1년 걸리고 오는데 1년 걸리고, 그리고 또한 가서 또 고치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5년에서 7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고향 좀 갔다 오도록 배려해달라 그랬는데 포로잖아요. 포로. 간다고서는 허락했더니 안 올 수도 있어. 그런 여러 가지 모험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허락을 했던 거죠. 이게 풀어주라고. 그래서 고향을 갔다 오라 그럽니다. 고향을 갔다 와라. 그래서 결국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에서 오늘 말씀까지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보는 눈은요 다 똑같아도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휴지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휴지가 떨어졌네 하고 휴지를 주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주차장 마당에 휴지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은 뭐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졌네 하고 줍는 사람이 있어요. 보긴 봤어. 똑같이 봤어. 보기는 보아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 본 것 때문에 사명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본 것 봤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느헤미야는 봤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봤어요. 그는 들었어요. 사명이 일어났어요. 사명.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리라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지나다니면서도 이 성벽이 내가 고쳐야 할 성벽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할 일을 찾았는데 2장 12절에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느헤미야를 들어 쓰신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은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읽었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 소식을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의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은 느헤미야가 고향에 직접 가서 남들이 잠자는 야밤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는지,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제가 오늘 느헤미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느헤미야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듯이, 그러면 나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범인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서? 완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1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는 눈과 깨닫는 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깨닫는 귀가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몇 가지를 느헤미야 관점에서 우리 현 시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눈으로 확인했듯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공동체예요. 무너진 교회로 이단들이 침략하고 우상들이 공격하고 귀신들이 날뛰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냐 이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내 인간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섭지 사실은 코로나, 물론 무섭기도 하겠죠.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코로나 여기 뭐 청솔 아파트 누구 한 사람 발견했다니까 청솔 아파트 다닌 사람이 없어. 어느 교회 코로나 발생했대 그랬더니 그 교회 모두 안 나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피해야 될 곳, 피해서 안전한 곳이 피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피난처로 보지 않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잖아요. 시편에 얼마나 많이 피난처라고 나오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도리어 자기 간에는 안전한 곳으로 숨었다고 하는데 그게 마귀의 소굴로 간 거야. 이것 같아. 그물을 대고서는 고기를 그 버드나무까지 탕탕 튀기니까 고기가 구석에서 끝까지 안 나오고 있으면 안 잡혀. 근데 막대기 가지고 튀긴다고 겁이 나서 밑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그물을 탁 챙겨서 잡히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었으면 안 잡혔다고.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는 피난처로 다 도망가는 바람에 잡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어. 그런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도망갔어. 어디로 갔어? 마귀의 소굴로 갔어. 그래서 마귀의 소굴로 가서 잡힌 사람이 얼마가 됐냐? 우리 교단이 280만 명에서 코로나 이전에 지금 5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라졌어. 50만 명 정도가 떠났어. 10,000명 교회가 50개가 없어진 거야. 1,000명 교회가 500개 없어진 거야. 100명 교회가 5,000개가 없어진 거야. 지금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거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사이로다가 이단들이 지금 날뜁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신천지가 뛰들르고서는 지금 전도하는 거 아시죠? 지금 그들은 누굴 포로로 잡아가냐면 정통 교회 성도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 일반 교회 성도들이야. 이게 바로 교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틈새로다가 다 침투해가지고 다 뺏어간 거야. 오늘날 교회가 붕괴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비록 무너진 교회이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신 지혜로운 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지혜로운 분들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여주신 것은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보게 하셨고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이걸 보수하고 다시 우리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 불탄 성문을 보수하려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났듯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졌고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는 눈과 깨닫는 귀가 있는 자들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도미노 현상이라 하죠. 연쇄 반응으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의 윤리마저 무너졌어요. 나라의 윤리마저 무너진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윤리국가죠. 그래서 옛날엔 자고로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어요. 동방예의지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요. 내 아버지 부모만 공경한 게 아니야. 이웃집 어르신들한테도요 깍듯이 했어요. 어르신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책상다리 이제 똑바로 편히 앉아라 그래야 그때서 편히 앉았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우리나라는 윤리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붕괴되면서 무너지면서 윤리마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소문났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어때요? 안전한 나라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할 정도로 지금 묻지마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옆구리에 쿡 찔러가지고 죽는다.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경찰 100명이 지킨다고 됩니까? 1000명이 지킨다고 됩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어떻게 경찰을 다 배치해요? 경찰돼도 안 돼요.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은 지난주에도 어느 지역에서 그 산책하는 여인을 쫓아가서 뒤에서 쇠뭉치로다 머리를 뒤통수를 때려서 기절한 여자를 한 20m 산속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중태에 빠졌다 소식을 들었는데 아까 2부 예배 끝나니까 죽었대요. 그분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 엄마가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 딸이 나갔다 죽었다는 소식,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요. 요즘엔 짐승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견이라 하죠. 애견, 동반자예요. 동반자. 짐승만도 못하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살률이 OECD 국가 38개 중에 우리가 최고 많다래요. 왜 이렇게 자살 일이 많아? 여러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야. 노인 자살은 세계 1위야. 여러분 노인이 왜 돌아가실 일이 있어? 사시면 얼마 사신다고? 애로운 거야. 애로워. 부모를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물론 뭐 요즘 시설에 요즘 요양에 보낼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라도 찾아뵈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요양원 하신 분 얘기 들어봤더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맡겨놓고서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온대. 돈도 안 보낸대.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분 버릴 수도 없대. 그러니 노인분들이 얼마나 애로운 거야. 자식들 목소리 듣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 거야. 바쁘면은 목소리도 들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식들도 안 찾아오지. 부부 중에 한 사람 먼저 가지. 그러니까 내가 살면 뭐하나. 그래가지고 요즘 자살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세계 1위야. 우리나라가. 이혼율도 세계 1위래. 왜 이렇게 1위가 많아? 그래서 연예인들 가만히 이혼한 거 보면 성격 차이래. 아니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나면 같이 잘 살아야지. 저는요 제 집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다혈질이야. 근데 제 집사람은 차분해. 그러니까 저는 버럭하고 성질 잘 내. 근데 제 집사람은 가만히 있어. 결국 내가 져. 난 말이 많아. 집사람은 말이 없어. 내가 말 많은 여자하고 같이 서로 성격이 맞다고, 말 많은 남자 말 많은 여자하고 살면 잘 맞을 것 같잖아. 근데 저는 말 많은 여자가 못 살아. 왜? 내가 말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언제 말해? 그래서 상대방은 말 안 해야 내가 말 잘하고, 그리고 나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해. 말하고 나서 생각해. 근데 제 집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 들으면 답답해. 당신이 왜 이렇게 말이 느냐 했더니 다 생각하고 말하냐고. 언제 그 생각하고 말해? 그럼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들어야 돼? 근데 집사람은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말이 느려. 나는 일단 말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게다가 잘못된 건 고치면 돼. 걔가 성격이 안 맞는다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뭐 1년 만에 이혼해야 될 가정인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으면 잘 사는 거예요. 맞으면 그거는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이혼, 물론 다 사정들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일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냥 중간 정도 간다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 원료 수입도 1위래요. 우리나라가 마약을 수입은 안 하지만
원료 수입을 하는 데는 일이래. 그래서 원료를 수입하면 우리는 가공을 잘하잖아. 그래서 마약이 이렇게 퍼진 거야. 우리 홍천은 그렇게 많이 안 퍼진 것 같지만 서울에는요, 웬만한 재벌 자식들은 다 마약한데, 거의 다 몇 명 빼놓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에 보편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성적 윤리도 무너졌잖아요. 이제 연속극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뽀뽀하는 게. 봤어요? 그건 굳이 볼 게 뭐 있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연애를 해. 동성애. 지금 YTN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근데 또 다음에 또 뭐 나올 줄 아세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뽀뽀하는 거 나올 거야 이제. 우리나라 성윤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거를 방송에서 조장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이 윤리가 무너진 거, 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해야 할 사명,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윤리의 성벽을 재건하지 아니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이 순간적으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윤리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윤리의 성벽을 수축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백년대계인 공교육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학교 학생,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이 80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80여 명.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많아.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한 학교에 국민학교 때 5천 명 있었어요. 5천 명. 근데 지금은 25명이래. 근데 25명인데 조사를 해봤어. 공부를 얼마나 해나 했더니 25명 중에 5명만 공부하고 20명은 스마트폰 보거나 잠자거나 장난하거나 놀고 있대. 자, 여러분의 자녀 25명, 그 여러분의 반 중에서 공부하는 5명 속에 들어갑니까? 잠자는 20명 속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학교 가서 안 봐서 그렇지, 이거는 학교 어디에서 조사한 거야. 25명 중에 5명만 공부하고,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인권 침해가 돼. 왜 선생님이 남의 인권을 침해하냐 이거야. 공부하라 소리하면 선생님 구속되게 돼 있어요. 고발하면 그분은 재판받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라 소리도 못한대. 공부 잘한다고 잘한다 소리도 못해. 못한다고 너 열심히 공부하라 소리도 못해. 그럼 자존심 상한데, 마음 상처받았대. 그러니까 상처받은 비용 보상해달래.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산에 가면 숲을 속에 가끔 독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새를 잡으려고 했는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뚠부기를 잡으려고 논에 들어갔다가 뚠부기가 막 날아가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다가 산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산에는 뱀이 있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제가 발을 껑충 뛰려고 했던 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발을 디디려고 한 곳에 뱀이, 독사가 또아리 들고서 딱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제가 그걸 보지 않고 건너뛰었으면 제 신발도 안 신었겠다. 발은 물었을 거야. 그러면 제가 목사 못했을 거야. 이미 벌써 천국에 갔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시키시려고 그걸 보게 하셨어. 그걸 보게 한 건 뭐죠? 독사에 물리지 말라고 보게 하신 거야. 길을 지나가다가 오물이 보였어요. 본 까닭은 뭐죠? 밟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야. 에이, 오물 보니까 재수없다. 그게 아니야. 오물 밟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야. 그거 안 봤으면 그거 밟고 지나갔다고. 그러면 신발에서 계속 냄새나. 집안까지 냄새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그것을 해결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보인다는 것은 무너진 교육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 교육을 회복시키는 방법 뭔가요? 제가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육을 회복시킵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교육감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했더니 교육학교가 부흥되면 세상 공교육 회복되느니라. 제가 이걸 응답받았어요. 교육학교가 부흥돼서 우리가 교육학교 학생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으면 그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후배들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교육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교육학교 부흥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애들을 다 교회로 와서 사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할 일을 사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학교 가서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의 부흥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교회학교 부흥에 앞장서려고 해요. 교회학교 부흥. 그래서 교회학교 살아나면 교육도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무너진 교육을 재건합시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야 희망 있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라의 근간인 정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 나라를 잘 보존하는 것은요, 길이길이 보존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정치가 망가지면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다 망가졌죠? 여러분, 옛날부터 왕들이 대신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맨날 무슨 싸웠잖아요. 노론 소론 뭐 하면서 맨날 싸웠어. 지금도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은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번 지도자가 되면은 그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불살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한번 정권 잡으면 자자손손이 해먹을 거 다 모아놓겠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여든 야든 다 똑같아요. 여든 야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든 어떤 사람이 장관 되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되든 다 해먹었잖아요. 거기서 다. 근데도 그런 사람을 또 밀어줘. 또 밀어주는 건 또 뭐야? 같이 나눠 먹기로 했나? 나눠 먹지도 못하면서 밀어줘. 학연이라고 밀어주고 혈연이라고 밀어주고 지연이라고 밀어주고.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때문에 망하잖아요. 같은 고향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서요. 우리 집안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삼촌이 출마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집안 식구 더 잘 알잖아. 삼촌 사기꾼인 거. 그러니까 내 삼촌이 나와도 뽑아준다고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안 뽑아준다는 원수되니까.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인가 서울에 교육감 출마한 사람 중에, 참 이름 말하기 뭐한데, 고승덕 변호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분이 출마했었잖아요. 이분 인기 좋았죠. TV에 스타 강사였어요. 이분 여러 가지 아주 잘 나갔어요. 교육감 나왔어요. 벌써 조사 그건 뭐죠? 선거 리얼미터 조사하니까 이분이 1위야. 근데 그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 교육감 출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이 망합니다. 여러분, 딸이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폭로했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자녀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교육에 신경도 안 썼고 미국에 유학 갔지만 돈도 안 보내주고 오지도 않고 가정을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인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쓰는 바람에 개망신을 당해서는 그분이 아예 출마를 안 했어. 나는 우리나라 자식들 중에 제대로 된 자식은 그래도 고승덕 변호사의 자식이야. 자기 아버지가 출마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다 우린 그냥 뛰잖아요. 사기꾼 애도 뛰잖아 그냥. 근데
그 변호사의 딸은 우리 아버지가 교육감 되면 우리 서울시의 교육은 망합니다라고 해서 안 돼서, 그렇다고 단삼이 또 제대로 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박힌 자식이 하나 있었던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희망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식이 출마하는데 여러분 볼 때 사기꾼이야,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니까 우리 자식 사기꾼이야, 그러면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나라 위해서는 반대해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만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찬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라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다녀도 잘못됐으면 뽑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 중에 국회의원 많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별로 있나요? 동성애 앞장서는 집사가 많아요. 어떻게 윤리를 붕괴시키고 사회를 붕괴시키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집사고 장로고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집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정치, 나라를 붕괴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우리 집안이든 혈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그런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내가 올바른 눈,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귀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홍천주안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깨닫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서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었죠. 하나님, 나를 들어서 달라고 그가 기도했죠.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무너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세요. 홍천주안교회 들어서 주세요. 한국교회를 들어서 주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단들한테 포로가 됐잖아요. 이것을 회복할 사명,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이 사명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세요. 내 목회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마지막에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들어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도록,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되자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또한 성문이 불탄 것을 보고 수심에 찾고 근심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불탄 성문을 다시 고쳤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 같이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귀가 있는 사명자를 찾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명자로 들어서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국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